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의 은혜로 복되고 평안하고 즐거운 성일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한테도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오늘 좋은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영상 한번 잠깐 보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엘리베이터에 갇힌 한 아이, 어쩔 줄 몰라 하며 발을 동동 구릅니다. 곧이어 두 손을 꼭 모으고 웅크려 앉아 기도를 시작하는데요. 이 소년의 기도가 통한 걸까요? 잠시 후 엘리베이터 문이 열립니다. 소년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이내 엘리베이터에서 나가 탈출합니다. 현지 시각 28일 프리프레스 저널이 보도한 엘리베이터 CCTV에 엘리베이터에 갇힌 어린 소년의 모습이 화제인데요. 영상 속 아이는 겁에 질린 채 주님 문을 열어주세요. 조금 무섭지만 주님이 저와 함께 계신 걸 알아요 라고 속삭입니다. Jesus, por favor, abre a porta do elevador. Eu tô com um pouquinho de medo, mas eu sei que o Senhor cuida de mim. 아이가 기도를 마치고 아멘이라고 말하는 그 순간 굳게 닫혀있던 엘리베이터 문이 활짝 열립니다. 조금 놀란 듯 뒷걸음질 치던 소년은 문이 닫히기 전 재빨리 엘리베이터에서 탈출하는데요. 영상 SNS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하며 야고보서 5장 16절에 의인의 강구는 역사가 큼이라 그랬습니다. 의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믿음대로 되어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아버님이 저한테 연을 만들어 주셔서 연을 날렸고, 제가 조금 커서는 제가 연을 직접 만들어서 날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람이 좀 심하게 불면 그 연이 마치 길을 잃은 것처럼, 방향을 잃어버린 것처럼 이리저리 왔다 하고 금방이라도 땅에 떨어질 것 같은 그런 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연은 땅에 떨어지지 않고 더 높은 하늘로 올라서 유유하게 계속해서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 힘없는 연이, 어떻게 종이로 만든 그 힘없는 연이 그 바람을 이겨내고 그 바람 앞에 든든하게 설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그 연을 붙잡고 있는 줄이 있어서. 할렐루야. 그래서 그 줄이 그 연을 붙잡고 있는 한 바람이 불면 불수록 그 연은 더 높이 올라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삶 속에서도 그런 바람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질병과 물질과 여러 가지 사업에 어려운 그런 바람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연을 붙잡고 있는 줄과 같이 우리에게 믿음의 줄이 있으면 우리가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어떤 바람이 불어도 우리가 끄떡없이 그 모든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근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결코 헛되지 않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디트리트 본헤퍼라고 하는 독일의 목사님이 있습니다. 2차 대전 때 히틀러가 모든 교회를 장악했을 때 이 본헤퍼 목사님은 고백교회를 세우고 지하 신학교를 운영을 했습니다. 그 고백교회는 1934년에 시작했는데 무슨 고백이냐면 우리의 믿음의 대상, 우리의 경배의 대상, 우리의 순종의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라고 하는 고백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본헤퍼 목사님은 제자의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순종이라고 하는 것과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항상 같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보네포 목사님은 끝까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갔는데 2차 대전이 끝나기 직전인 1945년 5월 9일 날 이 형장으로 끌려가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믿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그 사람이 어리석게 보일지 모릅니다. 잠깐 한눈 감고 잠깐 타협하고 그래서 이 환란의 바람을 잠깐 넘어가고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더 지혜롭지 않은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요. 세상의 권력에 맞서서 그것을 대적해서 싸워서 이기기보다는 그러나 적당하게 타협을 하고 넘어가는 것이 더 낫지 않는가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던 보네포 목사님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영원히 산 자가 되었지만 그러나 세상과 타협했던 사람들은 영원히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이름도 없이 죽은 자가 된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 많은 환난과 문제를 만날 때 적당하게 타협을 하면 그 일이 잘 넘어져 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우리가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자가 하나님과 세상 앞에 영원히 승리하는 자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국이 남북 전쟁으로 한참 분열과 상처가 심할 때 당시에 대통령이었던 링컨은 많은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링컨은 그 분주한 전쟁통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먼저 하나님 말씀 앞에 오랜 시간을 아침마다 보내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옆에서 참모들이 말릴 때면 링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쟁이 커질수록 나는 날마다 성경을 더 의지합니다. 만약에 성경이 내게 없었다면 나는 벌써 무너졌을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곤 했다고 합니다. 어떤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날마다 하나님의 뜻대로라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링컨은 지체 없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달라고 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기를 날마다 힘쓰기 때문에 나는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이론이나 생각이나 사람이나 환경이나 어떤 세상적인 물질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지면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모든 일을 이루어갈 때 예상하지 못했던 난제, 어려운 일들을 여러 가지로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확신 있는 사람은 요동하지 않고 심지가 견고해서 그 모든 일을 담담하지만 능력 있게 이겨내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6절에 기도를 할 때 이렇게 하라고 권면합니다. 너희가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 왜 그렇습니까?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이 살아있는 씨를 땅에 심으면 그 씨가 반드시 싹을 내고 자라고 꽃을 피워서 열매를 맺을 것을 믿고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런데 씨를 심어놓고 이 씨가 자라나 안 자라나 싹이 트나 안 트나 하고 흙을 자꾸 파보고 또 덮어놓고 자꾸 파보고 또 덮어놓고 믿었다가 의심했다, 믿었다 의심했다 자꾸 팠다 덮었다 하면은 씨앗이 싹이 안 틉니다. 씨앗은요, 땅 속에서 적당한 습도와 온도가 맞아야, 그래야 그 씨가 썩어서 거기에서 새로운 싹이 나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 씨는 살아있는 생명의 씨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한 기도는 반드시 응답될 것을 믿고 기다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여호수아 1장 말씀을 드리면서 여호수아 1장 2절에 보면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네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라고 말씀했다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이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준 땅일 뿐만 아니라 누구한테 줬다고요? 이스라엘 모든 자손들에게 주는 땅이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자손. 그러면은 그 이스라엘 자손이 오늘날 어떤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이냐 하는 거예요. 로마서 2장 28절과 29절에 보면은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이면적 유대인이다 그랬습니다. 바꾸어서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무릇 표면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요 오직 이면적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백성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표면적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혈통,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혈통을 따라서 된 사람들이 유대인이고 이스라엘 백성이고, 이면적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것은 출애굽을 한 백성이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면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입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게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언약을 맺었는데, 이면적인 이스라엘은 바로 그 언약을 이어받은 사람이 지금 참 이스라엘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 언약이 어떻게 성취가 되었을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왕 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했습니다. 믿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바로 너희가 내 앞에 제사장 나라가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이어받은 사람들이라 그 말입니다.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왕 같은 제사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 직분은 고린도후서 5장 18절과 19절 보면은 뭐 하는 사람이냐? 하나님과 모든 사람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가진 사람이다. 믿습니까? 그래서 그 제사장의 언약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이 시대의 참 이스라엘 사람이고, 그래서 참 이스라엘 사람인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 땅을 주셨는데, 그 땅은 팔레스타인의
그 지역의 땅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온 세상을 말하는 것이다. 믿습니까? 왜냐하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너를 통해서 천하 만민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라 그랬기 때문에 그 땅은 단순한 그 지역의 땅이 아니라 온 세상을 말씀하는데, 그 온 세상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이 모든 민족, 모든 족속을 우리에게 복음으로 정복하라고 하는 말씀이고, 믿습니까? 또 온 세상에 마귀가 임금이 돼가지고 온 세상을 억압하고 있는데, 누르고 있는데, 그 마귀에게 눌린 모든 세상을 우리에게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주신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을 기름 붓듯 부으셨음에 그가 온 동네에 다니면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살리셨더라, 고치셨더라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온 세상이 마귀에게 죄로 인하여서 눌려 있는 상태인데, 그 내용을 우리가 잠깐 몇 가지만 정리를 하면, 첫째는 온 세상은 죄로 마귀에게 눌려져 있습니다. 왜 죄를 지으면 마귀에게 속하느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은 마귀는 거짓말을 할 때마다 제 것으로 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 모든 죄의 시작은 누구로부터 시작됐어요? 마귀로부터. 유다서 1장 6절에 보니까 천사가 자기 자리, 자기 초소를 지키지 않고 불순종한 그것이 죄의 시작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 자마다 누구든지 자동으로 마귀에게 종속되어진다고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의 종이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마귀에 속한, 마귀가 그 지배를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결과가 되느냐?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마귀는 마귀와 함께 예비가 된 영영한 불, 지옥불에 들어가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으면 천국을 갈지 지옥을 갈지 모르는 게 아니고, 이 땅에 있을 때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가고, 마귀가 그 사람의 주인이면 마귀와 함께 지옥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지금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 하는 것이 우리 가장 중요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죄를 가진 사람은 절대로 마귀한테 빠져나올 수 없어요. 로마서 7장 24절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죄와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겠느냐. 빠져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그 죄를 가지고 있을 때 어떻게 우리 인간이 살았습니까?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갈기 제 갈 길로 갔거늘. 죄를 가지고 이 죄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그냥 자기 흩어져서 그냥 제 갈 길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할렐루야. 그래서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볼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셔서
해결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이럴 때는 하늘이 찢어져라 하고 아멘을 하셔야 돼요. 그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뭐가 없어요? 정죄가 없다. 율법에 613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만 범해도 그 사람은 둘째 사망 지옥에 던져지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정죄가 없어서 심판을 받지 않고 이미 영생을 얻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저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예수님의 사건이 오늘 그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고 예수를 주인으로 영접하는 사람에게 적용이 되어져서, 아멘. 성부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그 구원을 완성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그 구원을 모든 시대의 사람들에게 지금 적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을 그 마음에 영접한 사람은 그 모든 죄의 정죄에서 해방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마귀에게 눌린 사람은 율법에 죄를 범한 자마다 저주가 있다 그랬어요. 그 저주의 내용을 신명기 28장 15절 이하에 보면 그 저주의 내용이 쭉 나열됩니다. 죄로 인하여서 어떤 저주가 생기지요? 모든 각종 질병이 생기고 또 기근이 생기고 또 전쟁이 생기고 전쟁에서 패하게 되고 패한 사람은 포로로 끌려가는 이런 일들이 저주 가운데 계속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갈라디아 3장 13절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그랬습니다. 율법의 한 가지만 범해도 저주가 따르는데 그리스도께서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그 모든 저주에서 속량 벗어나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염려는 주님께 맡겨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귀에 눌린 사람은 우리의 모든 질고의 삶이 우리에게 있다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거라사 지방에 있는 어떤 사람은 군대 귀신 2,000마리나 되는 한 마리 마귀만 들어와도 얼마나 징그러워요. 여러분의 몸에 한 마리 독사만 들어와 보세요. 온몸에 얼마나 소름 돋고 징그럽습니까? 2,000마리가 여러분 주변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징그럽고 무섭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은 2,000마리나 되는 군대 귀신이 그에게 들어가서 이 사람은 집에도 못 살아. 날마다 무덤 사이에서 소리 지르면서 자기 몸을 자해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또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 어떤 아이는 이 귀신에게 붙잡혀가지고 귀신이 날마다 죽이려고 물과 불에 자주 던지고 입에 거품을 품게 하고 파르르 경련을 일으키고 그래서 금방이라도 죽을 것 같은 그런 사람도 있다 그랬고, 또 누가복음 13장 11절에 보면 어떤 여자는 18년 동안이나 귀신이 허리도 못 펴게 구부러져 가지고 평생 펴지도 못하고 사는 그런 사람도 있다 그랬고, 마가복음 5장에 보면 12년 동안 혈류증 앓는 사람도 있다 그랬고,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못에 수없이 많은 환자가 있는데 38년 된 병자도 거기에 있다 그랬고,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어떤 사람은 날 때부터 소경인 사람, 어떤 사람은 날 때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장애인,
여러 가지 각종 모든 질병을 가진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대학병원, 그 큰 대학병원에 가보면 모든 사람이 다 환자야. 그 안에 그 많은 사람들이. 그러나 예수님은 이사야서 53장 5절에 그가 채찍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질병을 담당하려고 40에 하나 감하는 채찍, 그 채찍은 살을 파고드는 이 채찍인데 그 채찍의 맞음으로, 그 살이 찢김으로 우리의 모든 질병을 담당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자기에게 나오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쳤다 그랬습니다. 아멘. 또 마귀에게 눌린 사람은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니까 이 가난 가운데 살게 되어지는 일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부유하시지만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다 그랬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 모든 가난, 고통, 이런 이 고통들이 사단에 눌린 사람들에게 그런 일들이 나타나는데 예수님은 그런 모든 가난한 자들을 다시 어떻게 하려고? 부유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대신 가난해지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와 귀유가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는데 그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고 주권이 있어서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역대상 4장 10절에 보니까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 슬픔의 아들, 슬픈 자, 그런 뜻을 가진 야베스도 하나님 나의 지경을 넓혀 주셔서, 지경은 기업입니다. 그 이스라엘의 땅의 지경은 곧 그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기업인데 그 지경을 넓혀 주시고, 아멘. 여러분의 모든 가난을 다 없이 하여 주시고, 그래서 이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달라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야베스의 기도를 들으셨다. 아멘. 예수님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빌립보 3장 21절에 보니까 우리의 연약한 몸,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으로 변화시키려고 우리에게 오셨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낮은 몸, 썩을 육체, 날마다 후피하는 몸, 병이 있고 고통이 있는 몸, 이 몸을 영광의 몸, 그리스도의 부활체 몸, 그 몸으로 바꿔주시려고.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라.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는데 이것을 안 믿고 구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날 너희가 누리지 못하는 게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 1장 2절에 이 모든 땅을 다 세상을 주었다. 그러나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만 너희의 것이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기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 주었는데 그들이 발바닥으로 밟으면 자기 것이 다 되는데, 그런데 두려워서 그 일을 다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믿음을 북돋아 주기 위해서 여호수아 1장 5절을 말씀한 겁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다. 믿습니까? 내가 무엇이든지 하지 못할 일이 없다. 왜냐하면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너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을 것이다.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저는 참 측은하고 안타까운 사람이 예수를 믿는데 그런데 힘이 없어갖고 힘없이 살아가는 사람 보면
저는 안타까워요. 다 가졌는데 아무것도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사는 게 얼마나 안타까워, 그죠? 아예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이해해요. 근데 다 가졌는데. 아멘입니까? 고린도서 6장 10절에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왜? 모든 것을 가진 주님이 함께 계시니까. 그래서 그걸 믿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안 믿으니까 하나님이 오늘 기생 나합을 통해서 다시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려고 하신 말씀이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기생 나합이 그 땅을 정복하러 들어가는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에게 말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의 모든 나라와 민족을 복음으로 정복할 수 있고 세상에 있는 모든 문제를 우리가 다 이길 수 있다. 그렇게 말씀했는데도 안 믿어. 그러니까 기생 나합 같은 저 절간에 앉은 스님들이나 저 무당집에 앉은 그 무당이 우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 하나님 네 아버지가 아니냐?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걸 나한테 주지 않았냐? 좀 믿어라. 이렇게 말한다 그 말이에요. 구원에 확신이 없는 사람은 무당한테 가서 점치다가 당신 안에 예수 있는데 뭐하러 점치냐? 그 말 듣고 은혜 받고 이제 권사 됐다고 하는 그런 권사들도 있대요. 그 말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기생 나합이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다 세상을 너에게 다 주었다. 그러면서 이 기생 나합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기생이라고 하는 말은 이 존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썼는데 이 진화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됐는데 이거는 매춘부를 말하는 겁니다. 몸을 파는 여자.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그냥 점령해서 들어가면 되는데 그런데 정탐꾼을 보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안 믿어졌다 그 말이에요. 과연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을 이 여리고성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안 믿어졌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탐꾼을 한번 들여보내서 그들의 민심을 지금 살펴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기생 나합이 아주 놀라운 말을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9절에 보면은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아멘. 아니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은 안 믿어지는데 그런데 이 기생 나합은 아노라. 나는 믿어진다 그랬어요. 어떻게 해서 이 기생 나합이 믿어졌을까요? 10절에 보면은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게 중요한 말씀에 잘 들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건너고 이 시혼과 옥을 무너뜨린 두 나라를 무너뜨린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지 않고 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하셨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놀래 자빠졌다는 거예요. 우리 간담이 녹았다. 간이 서늘해졌다 그 말이에요. 담력이 하나도 없어. 그냥 흐물거려. 정신을 잃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생각할 때 큰 일 같고 그냥 강하고 어려운 일 같고 그냥 안 될 것 같은 그런 일이 여러분 그렇게 느껴진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속지 마시고 그것보다 크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있는 어떤 것보다 크시다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이 모든 일을 이루어 나갈 때
우리가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면은요, 마귀가 웃어요, 비웃어요. 내까지 있게 뭘 안다고.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42절에 보면은 골리앗이 다윗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고 업신 여겨서 내가 나를 개로 여기해서 막대기 들고 왔냐 하면서 비웃었어요. 마귀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그 모든 문제를 대적해서 싸우러 나가려고 하면 마귀가 비웃어요. 내까지 이렇게 뭘 한다고 그러냐. 그러나 다윗은 자기를 의지 않고 그 지팡이를 의지하지 않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갈 때 그 골리앗을 이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우리가 어떤 세상의 일들을 내가 어떻게 해결하려고 나가면 마귀는 우리를 비웃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계신 예수, 그 예수를 의지하고 나가면 마귀는 우리가 나가기 전에 그렇게 하기로 결단만 해도 마귀는 놀래 자빠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는 문제를 절대 크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태산 같은 문제라도 어떤 힘들고 어려운 문제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세상 어린애들 말로 뭐라 그래요? 세 발에 뭐라고 그래? 믿습니까? 믿음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사도행전 3장 16절에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이 사람을 성하겠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인데 그 이름을 믿을 때 그 이름이 그를 성하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 이름을 사용할 특권, 권세를 얻으셨어요. 믿습니까?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러나 지금부터 구하라. 너희가 받으리니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확신을 가지셔야 돼. 담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 불필요한 것은 예수님 이름으로 대적해서 계속해서 물리치시고, 필요한 것은 계속해서 예수 이름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셔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모든 마귀에게 눌린 것들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좀 예수를 믿는 사람답게 힘있게 즐겁게 기쁘게 담대하게 좀 그런 씩씩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아버지가 기뻐하셔요. 모든 걸 다 줬는데 그냥 그러면은 그렇잖아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힘을 내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이미 세상을 우리에게 주셨으나 우리가 그 사실을 온전하게 믿지 아니함으로 누리지 못해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안타깝게 여기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함께 나누어 싸우니 우리가 이 사실을 듣고 깨달아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